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일평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또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만남을 가진 이 사람들 가운데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특별히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잊지 못하는 그런 분들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온갖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기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언젠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그런 분들은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은 여전히 그분들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때로는 굉장히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에 기억하게 했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기쁘죠. 마음이 즐겁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감동적인 사람들. 그때 그 시절에 참 그분 너무 좋았다. 그 사람 너무 좋았다. 한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그때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갔던 참 그 성도, 그 집사님, 그 친구 참 그때 참 너무 좋았다. 그때 그 시절에 정말 함께 교회를 섬겨갔던 아름다운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슴에 떠올 때마다 참 마음에 이 잔잔한 감동이 흐릅니다. 감동이 흐르고 정말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참 마치 그 옛날에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기쁨이 재현되듯이 참 가슴이 설레게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참 감동을 안겨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잊지 못할 한 인물 가운데 이 가이오를 소개하는 것을 보는데 이 당시 이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잊지 못할 한 인물을 말하는데 바로 그가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은 이 기쁨이라는 이 그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과 걸맞게 이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기쁨을 안겨다 주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과 이 가이오의 관계는 단순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를 떠올리고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었기에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이런 감동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이 본문대로 보시면은 이 가이오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가이오는 요한으로부터 배운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의 인생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다 포기하고 말씀을 배운 대로 진리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그가 고쳐나가면서 그의 삶의 방향을 진리에 맞추어서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변화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도 그의 태도도 변화되어졌고 오로지 진리를 믿는 그대로 진리대로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 삶. 여기에 우리가 진실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죠. 믿음과 그의 삶, 행동, 말, 기타 모든 삶이 일치하는 진실한 사람. 그래서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이오가 이렇게 그가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이 삶에 있어서 그는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진실을 행하는, 잘못된 삶과 단절하고 믿음 안에서 삶의 새로운 결단을 갖고 진리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 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으로 훈련받은 대로,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믿은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는 그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 바로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이오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가이오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저 사람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가이오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진실함으로 무장된 그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이오는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이오의 그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진실한 사람인 동시에
이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 그러니까 그의 가슴이 따뜻한 사람. 교회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정성을 다해서 따뜻하게 대접을 잘 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당시 초대 이 교회 당시에는요, 이 순회, 이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이 순회 전도자들은 정해진 교회도 없고요, 정해진 거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 같으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역을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다니면서 거기에서 머무는 곳마다 전도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교회, 이 초대 교회 시절에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호하고 성경을 전달하는 역할을 전국적으로 뭐 장날을 돌아다니면서 장날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하는 이와 같은 이 전서들은 이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순회 이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삶이 안정되지를 못했어요. 때로는 이 1세기 초대교회 때는 참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죽기도 하고 온갖 그런 핍박, 고초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나 고달팠어요. 마땅히 잠잘 곳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는, 누가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는, 한마디로 사명을 따라 복음을 누고 나왔지만은 그들은 정말 외로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만을 위해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어느 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우연히 가이오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전혀 낯선,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다가 모시는 겁니다. 자기 집에다가.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한 겁니다. 잠자리도 준비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들이 머무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가이오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그리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줬다는 거죠.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가이오,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 소문을 사도 요한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수많은 이 순회 전도자들의 이 고백 또 간증들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향하고 흘러냈던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음이 벅차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가이오와 같은 이 제자들이 참으로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 사역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고 아주 감동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 당시 이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 가이오와 같은 인물만 있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가이오와 같은 정반대의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보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가이오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보십시오. 한 교회 안에 있는데 극과
그걸 치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극단을. 한 사람은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가야오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디오드베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야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지만은 오히려 이 디오드레베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상처를 안겨다 주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날마다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가난한 이 순회 전사들 이 사역자들을 대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도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회방을 하고 심지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악을 행하는 10절에 보세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나니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 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래요. 가이오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이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유형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와 같은 삶의 유형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이와 같은 부르심의 이 소명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에 나오는 가이오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무장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면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가이오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교회 많은 이 교인들이 오히려 그를 증언해 주었어요. 가요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이 교인, 성도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칭찬 듣는 사람. 누가 말을 해도 정말로 칭찬을 끝이지 않는 그런 사람. 바로 이 가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교회 안에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은 이렇게 다른 교인들이 대신 증언해 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요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우리가 성경할 때에 우리가 가요와 같이 진리대로 믿고 또 진리대로 행하는 진실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사랑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헌신자인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랑을 입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가야와 같은 이 아름다운 인물, 위대한 인물, 참으로 사도 요한이 잊지 못할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가야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로 넘쳐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참으로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실천하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칭찬 듣는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 같은 아름다운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칭찬 듣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 인동교회 안에 흘러넘치는 복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마다 이 사람들로 인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는 행복한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